전사사관학교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4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진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구멍과 같이 뚫린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다른 말로 우리가 가려는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배의 방향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조정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방향키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쫓을 때에 그 속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의 길을 우리 손으로 움켜잡고 있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금방 세상의 풍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빠지지 않고 바다를 밟고 서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불순종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저주의 바닷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저주의 바닷속에 주님이 대신 빠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저주의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얻어 타고 가던 중 배가 폭풍을 만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자 바다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짐으로 선원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하고 홍수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풍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 풍랑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풍랑이 사라진 하늘나라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발휘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에 미치는 풍랑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내 자녀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면 이 세상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합력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있는 이 바다에서 폭풍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불신앙과 제자들의 불의함과 제자들의 미성숙함과 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세상의 떡이나 세상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영생, 즉 구원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폭풍을 잠재우고 탄탄대로를 허락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싸우시는 대상은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싸움 대상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속성과 상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존재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전쟁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피조물들의 존재는 성도들의 성숙을 위하여 임시로 존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싸우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